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그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는, 영적인 존재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묻기 위한 나라, 묻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나라를 꿈꾸며 언약궤를 회복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찾는 거죠. 언약궤는 여호수아 이후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그냥 지나갔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침체 가운데, 어두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언약궤를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숨겨져, 그냥 버려져 있는, 잊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찾고자 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죠. 묻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잊혀진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 정말 멋진 왕이죠. 다른 어떤 거 뭐 군사를 준비하고 뭐 사람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지 않겠어요? 왜냐면 전쟁이 뛰어났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보다 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언약을 찾는, 언약궤를 찾는 것,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찾고자 하는 열망, 언약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망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언약궤를 찾습니다.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찾아냅니다. 당연히 찾아내죠.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의 한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집에, 아비나답의 집이었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의 말씀이었죠. 수레에 싣고 오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찾고 하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 열망함, 그 사모함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됩니다. 언약궤는 이게 율법을 보면요,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지게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언약을 메고 오는 거예요. 옆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궤에 작대기 같은 거 있죠. 손잡이를 두고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훨씬 더 편하고 이동력도 있고, 효율성으로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윗이 맞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레만큼 좋은 건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안이었겠죠. 배하, 수레 싣고 오게 하시죠.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오게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 어깨에 메어야 된다고 했을까? 아까 이제 제가 그림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한번 더 보시면 한쪽은 이제 언약궤 그림이고요. 또 한쪽은 아까 그 그림이요. 장로님, 이 그림 중에 아까 언약궤 그림이었죠. 한쪽은 무슨 그림이죠? 한쪽은 가마 같은 왕의 행차죠. 왕의 행차를 보면 여러분, 또 가마는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 같은 역할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가마는 누가 타냐면 아무나 타지 못합니다. 왕이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그 존귀한 자, 왕 같은 자들이 타는 것이 바로 가마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깨에 메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깨에 메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수레에 싣고 오게 했습니다. 수레는 뭘 싣죠? 짐을 싣습니다. 무거운 짐을 편안하기 위해서 싣고 운반하는 게 수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온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옵니다. 이 다윗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 신상에 둡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둔 거죠. 다곤 신상 앞에 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 언약궤를 향해서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다곤 신상을 세웁니다. 그 다음날 또 넘어져 있습니다. 또 세웁니다. 이상하다, 뭔가 좋지 않다. 그 다음날 또 했더니 잘려져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그렇게 넘어져서 부서져 있는, 거기에다가 역병이 돌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때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마음은 뜨거웠고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묵고하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통치, 그러나 좋은 마음이고 의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다 뒤로 물러나 버리면서 나는 그냥 좋은 마음 가졌다. 내가 예배 때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라는 걸 정말 안다면 결코 그 의도를 가지고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행하는 겁니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드리고 또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다윗에게는 좋은 마음과 의도는 있었지만 그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싣고 올 때, 수레를 싣고 올 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턱 하고 잡잖아요. 이렇게. 그때 몸이 터져버립니다. 우사의 몸이 터지죠. 그래서 찢어졌다 그래서 터졌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나팔을 노래 춤을 추면서 갑자기 음악 소리는 멈추고 순간 축제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가 되었죠. 그때 성경에서는 어제 말씀에 다윗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 순간 심장이 멎은 것 같이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냥 마냥 웃고만 계신 하나님, 그냥 내가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누군가에게 대화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대화를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나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내 집에 오게 하리요 그래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한 것과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좋은 하나님만 생각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드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가드로 보내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방인이잖아요.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돔 신을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약간 의도가 좀 있겠죠? 너무 두려우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벳에돔은 뭔 잘못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왕의 행차가 와가지고 덕 자기 집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너네 집에 왕이 보내라 했다 이렇게 얘기 다 들었잖아요. 우사 죽었다 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 죽으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그죠? 나 골탕 먹이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정확하게 13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래요. 그의 가족과 함께. 얘들아, 너네는 일단은 지금 다 나가라. 석 달 동안은 뒤보지 마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문헌이 있어요. 주석과 같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는가? 그냥 집에 둔 것이 아니라 집에 모셔서 주야로 밤낮으로 열심히 갈고 닦으며 관리했다, 돌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보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정말 이번 주 주일이 충성인데요. 정말 충성된 종이죠. 참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참 멋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교회는 참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교회면 좋겠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참 좋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 좋구나. 이런 참 그런 교회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런 거. 목사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이런 대화가 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그리고 그의 뜻대로,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장부터는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방식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에게 탁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저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끝을 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려고 하라. 우리는 끝을 기도해요. 끝내게 해주세요. 주여, 이 일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끝을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을 보려고 하지 마라. 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계속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물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물을 때가 아니야. 일단 선 좋지, 후 보고 뭐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묻고 가요. 배운 거예요. 다윗이 이 3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참 귀하죠? 다윗이 이래서 귀한 거예요. 배워요. 들었으면 배우고요. 보았으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제 봤잖아요. 그는 술에 싫었잖아요. 근데 바로 바꿔버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철저하게 하죠. 이게 내일의 말씀이겠죠. 철저하게 물으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오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잡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뭘 간구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고자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뭐 이런저런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앉혀놓으면 되는,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 품던 자들이 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저와 한 마음이 좀 되어서 예배자로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 전도가 있어요. 토요 전도 비가 온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 온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비 와도 기도해야지. 맞아, 비 오면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그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참 좋겠다, 여기 같이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참 아름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행사가 아니니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텐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직 부족함이 있죠. 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름 부릅시다. 시작.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현,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손주현, 정승철, 최연묵,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일만, 정영배, 박남석, 장인숙,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박정근, 전영문, 이선정, 정현우, 배재모, 이달종, 민옥순, 정상현, 최원호, 오순자, 김은정, 강준, 오혜진, 김예빈, 김도경, 윤혜림, 이주원, 이성호, 김건희, 이시연, 이준서, 지성윤, 김강희, 지현호, 김유수, 강지웅, 김병수, 김선재, 김정섭, 김지혜, 김지영, 노상우, 서가희, 송수희, 심정미, 유영경, 이세은, 이승우, 이영숙, 이영택, 이용남, 이정심, 이명덕, 주성경, 최찬란, 한은정.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주신 마음들이 많아요. 그 마음들을 붙잡고 주여 도와주소서, 은혜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